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에 대해서 에베소에서부터 빌레몬까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 1절이 교회 무장이죠.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 그 말은 성령께서 교회를 무장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된 것이다. 구약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그 말이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무장케 하심으로 무장시킴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 성취된 사실이 바로 에베소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다. 그러니까 이 제목 안에는 창세기 1장부터의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언약이 전제돼야 되니까. 성취라는 내용이 나오려면 언약이 전제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은 섭리를 통한 언약,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나왔지만 역사 섭리를 통한 언약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그 다음 찬양을 통한 언약이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그 다음 예언을 통한 언약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다란 말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뭐를 통해서? 교회 무장을 통하여. 누구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무장되는 것을 통해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가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다. 그 가운데 이제 1절은 교회 진리. 교회 진리. 이것이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그 다음 2절. 생활을 통한 거죠. 교회 진리를 통한 성취 아니 맞죠? 네. 쪽 안 써서 이거. 그 다음 2절은 교회 생활. 이것이 이제 빌립보에서부터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데살로니가까지. 그 다음 오늘 공부할 내용이 3절부터 나오는 거죠. 교회 체제. 이게 이제 팀에서부터 뭔까지 딱 나오잖아요. 에베소에서 빌레몬서까지가 바로 교회 무장을 통해서 성취하는 건데, 여기는 교회 진리를 통해서 무장하고, 진리로 무장하고, 그 다음 생활로 무장하고, 체제로 무장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진리로 무장한다는 것은 공부하는 얘기예요. 공부를 해야, 성경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자 양석이라고 하면 되죠. 제자. 그 다음 생활은 이제 벌써 공부를 하고 진리를 깨닫고 나면 생활이 나오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형제나 그 다음 동역자. 생활이 나오니까. 그리고 체제는 바로 체제의 완전히 일원이 되면 동역자죠. 체제의 한 일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동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세 부류로 분류를 해요. 막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성경을 모른단 말입니다. 다만 마음에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때로는 낙심했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성도 교제를 갖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교회를 찾아요. 그러면 성경을 잘 아는 상태에서는 물론 성경 공부하는 제자 입장보다는 같은 형제가 되는 거죠. 근데 형제 중에는 이 과정에서는, 생활로 무장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개인의 생활이 변화가 있어요. 개인적인 생활 자체에 변화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생활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가정 생활과 개인 생활과 교회 생활이 조금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은 변화가 왔는데 그 삶이 교회에 대해서 남을 위한, 이웃 성도들을 위한 삶으로 진전이 안 되면 자기 개인의 삶은 형제고, 그 다음에 이웃, 바로 다른 성도들을 위한 삶은 동력자인 겁니다. 그럼 이점 체제로 들어오면 이건 완전히 동력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아직 지도자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부드러운 말은, 정확한 말은 동력자다. 지도자라는 말보다는 뭐에 대한 동력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동참한 동력자들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체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내가 제자로서 아직 살아가는 사람, 그럼 완전히 공부만 하고 그냥 다른 일절 아직 생활의 변화도 없고 이런 정도면 제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에게 배우거나 권사님들에게 배우거나 또한 저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이게 이제 제자로서의 삶이죠. 그럼 항상 죽을 때까지 제자 노릇만 하다가 갈 수도 있죠.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은 자꾸 바르게 성장을 시키면 자라서 결국 제자가 형제가 되는 거죠. 이제 같이 목적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력자로 나아가기 이전 형제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가 된다는 말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상태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견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리고 고집을 쓰고 성경에 있는 말씀도 자꾸만 부정하고 자기 의견을 앞세우는 그런 식, 아니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자꾸만 그 곁다리,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자꾸만 성도들을 변론하게 만드는 것도 온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의견이 다르니까 이질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형제로서도 이제 불합격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동력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강의는 이미 동력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체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대한, 그러면 제자, 형제 내지는 동력자, 완전히 이제 동력자로서, 물론 동력자는 자기의 생활, 개인의 생활 변화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봉사와 또한 희생, 사랑, 이것이 전제되는 게 동력자겠죠. 이것은 형제는 자기 자신은 어느 정도 성숙이 됐는데 아직 남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희생하는 삶은, 사랑의 삶은 아직 안 나온다 하면 동력자로서의 자격이 미숙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력자는 항상 자기 삶은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자기의 삶의 변화는, 생활의 변화는 다 더 나가서 알파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형제를 위하여,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위하여, 아직 깨닫지 못한 어린 성도들을 위하여 선생, 가르치는 자 역할도 하고, 또한 이웃의 형제를 돌보고 그를 정말 협력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태도를 가진 자가 바로 동력자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대충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여기는 바로 장로나 권사나 또한 집사님들도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일, 집사로서 하는 일도 있고 권사로서 하는 일도 있고 장로로서 하는 일도 있고, 이게 이제 동력자들이다, 모두가 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에 이제 총회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탈퇴해버리고 우리는 막 체제개혁을 하겠다고 탈퇴하니까 총회가 와야 돼 버렸잖아요. 자기 스스로들이 우리 총회다 그럼 폐지하자, 우리도 다 체제개혁하자 하고 동참하자 해놓고는 파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는 목사와 장로만 모였잖아요. 목사와 장로들만. 그래서 소위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란 말, 협의회라고 하는 이걸 만들어서 목사와 장로, 권사님들까지만 포함해서 협의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협의회라고. 집사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예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우리의 성경적인 의미로 말을 하려면 동력자, 지도자란 말을 동력자로 고쳐서 동력자 협의회나 협회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보다는 교회, 동력자 협의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가장 순수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동력자는 모두가 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다, 목사나 할 것 없이, 원래 목사라고 하는 이름은 없는 거니까 교사. 그러니까 장로가 원래 가르치는 장로, 가르치는 일도 하고 후원하는 일도 하고 돌보는 일도 하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일도 하고, 이 장로가.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더 존경해라 하는 가르침이 뭐냐면, 장로가 다 가르치는 자인데, 가르치고 봉사하고 후원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자인데, 바로 그런 장로 중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장로, 그건 정말 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하는, 그런, 다른 분은 잘못한다는 얘기 아니라 그 어려운 가르치는 일이란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자를 더 존경해라 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력자 협의회 그러면은 집사, 장로, 권사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야 맞는 거예요. 동력자들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동력자 얘기를 할 때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어떤 직분보다도 하는 일을 말을 해요. 나를 돌보았다든가, 뭐 식사 일을 감당했다든가, 어느 교회를 돌보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 일을 말을 했지 어떤 직분의 명칭을 주로 사용을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하는 일을 동명사를 거론을 했지, 그걸 명사로서, 단독 명사로서 그렇게 거론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제3절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체제를 통한 무장이죠. 무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존립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왜 보여주는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살아계신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땅 위에 주님의 몸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서 무장을 시켰다. 그걸 통해서. 그럼 무장을 왜 시키는가? 이 다음 투쟁시키라고 싸움 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제3절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에 보면 넘어가서 16페이지 8916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거기 신명기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보면 신명기 31장 1절로 12절이 나와요. 근데 그게 오기예요. 잘못된 건데 신명기가 아니라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11절 12절이 아니라 11절. 하도 신명기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쓸 때 그냥 신명기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앞으로 계속 찾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 민수기 31장 1절로 11절 거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대적들이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야 너희 백성 가운데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군대로 모집해라. 그래서 1000명씩 군대로 모집을 해서 12000명 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딱 12000명을 가지고 무장을 시켜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무장을 시켜서 대적을 쳤다 이면 싸움을 시켜가지고 무장시키는 거 이게 투쟁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투쟁이 나오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도 틀림없이 사람이 체제를 해서 무장시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숫자까지 다 밝히잖아요. 1000명씩을 뽑아라. 그렇게 해서 12지파 가운데 120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를 갚도록 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체제가 군대들의 조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완전히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군대를 주고 무장을 시키고 투쟁케 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절대 동력자를 뽑는 게 아니다. 목사가 뽑거나 장로가 뽑거나 어떤 헌법을 만들어서 헌법에 의해서 사람을 뽑거나 이것은 잘못된 거라.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명령해서 군대들을 뽑아가지고 조직을 통해서 군대 조직을 체제를 갖춰가지고 무장케 해서 전쟁에 나가 승리케 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모형이죠. 이스라엘 광야교회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약교회에 대한 하나의 모형 아니에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그러니까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광야교회도 하나님이 직접 명해서 군대들을 소집하고 무장을 시켜서 전쟁터에 내보내시는 그게 생활이죠. 이제 무장을 시켜서 전쟁터에 가서 싸우게 하는 진리 싸움을 하게 하는 지금 교회로서도 그래서 바로 이 조직의 교회의 조직과 행정 문제가 디모데 전서에 나타나요. 그러면 교회의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교회에 조직을 해서 성령이 교회를 다스려간다. 행정을 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조직과 그리고 바로 거기 보면 디모데전서 전체 내용은 성령께서 그러잖아요. 박용기가 그런 게 아니라 장안중앙교회 전체는 박용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께서 부활승천하시니까 왜? 부활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교회의 조직과 행정을 통해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교회를 조직하고 행정을 펴나가신다. 뭐 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고. 그래서 자꾸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자꾸 놓치고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다 보면 완전히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뜻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야 교회하자. 그래 요즘에는 이제 교회 세우는데 얼마 전에는 물주가 있었잖아요. 내가 돈 되겠다. 돈을 1억을 댈 테니까 1억 돼서 장소 얻어서 교회 시작하되 그 1억 얻어서 교회 시작한 후부터는 1억에 대한 내 마진을 달라. 그래서 1억에 대한 5%를 달라든가 10%를 달라든가 연보 나오면 연보 나누자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교회가 이상야릇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신문이 상당히 한 35장이 돌아온 것 같아요. 왜? 문 닫아서. 교회로 신문이 들어갔는데 목사니까 넣었을 거 아니에요. 넣었는데 그 교회가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1년이면 100여 곳이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 100여 곳이 문을 닫는데 1년에 엄청난 수가 다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대부분 뭐 2층 이런 새빵 교회는 두말할 것 없고 정말 큰 교회도 무리하게 우리들도 약간 무리하게 은행돈을 얻었죠. 그러나 감당할 만하지만은 일반 교회는 믿음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 한 5억 가지고 얼마짜리 짓느냐 20억짜리 30억짜리를 지어요. 은행돈 얻어다가 장로님들 집회 피고 뭐 권사님들 집회 피고 해서 은행돈 얻어다가 교인들이 와가지고 연보해서 그거 이제 왜 집만 지어놓으면 성도들이 올 줄 알았겠는데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도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자기가 교회에 있었던 돈 5억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은행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오늘 이 강의가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올바른 교회 체제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가장 당면한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제자의 과정은 많이 지금 탈피했잖아요. 물론 공부는 늘 하지만은 공부들 하는 건 일용할 양식 먹기 위해서지 몰라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걸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또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복습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탈은 많이 벗어났는데 이제는 형제로서 사는 삶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웃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하는 동력자로서의 삶이 가장 우리들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왜? 과거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직분이라는 것이 무슨 벼슬로 그렇게 알려져 왔기 때문에 성공한 것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면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내요. 열심히 내고 연보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몇 년 해보니까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분자들이 점점 연보를 이게 자꾸만 안 하게 되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열이 하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놔라. 그거 안 내놨다거나 하나님께서 사업에 벌을 내린다. 사는 일에 벌을 내린다. 질병으로 치신다. 이렇게 공갈 협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지탱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순수하게 좀 성경대로 해보자고 하는 열정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소원을 주니까 설령 나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할 소원을 담아주시고 또 성경을 깨닫게 했으니까 알려줘야 되잖아요. 저는 이 강의가 그렇게 하라고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통계적으로
지금 각 총에서 요즘 이제 목사님들하고 가끔 이제 토론하는 이유가 자꾸만 신학교 세워서 빨리 우리가 성경 신학 바르게 가르쳐가지고 목사 안수하자. 목사님, 그 쾌쾌 묵은 옛날 체제를 왜 자꾸 얘기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엊그저께는 신문에 보니까 방송에 나오는데 어느 목사가 기도원에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자기가 세운 기도원에다가. 왜? 기도원 내놓으니까 팔리도 않고 사람들이 와서 연보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아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재보험 들어놓고는 기도원에 그 난입으로 지어놓은 막 그런 집을 갖다 붙여질러니까 붙여질러 먹고 보험금을 2억을 타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가지고 2년 동안 징역살이 하도록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그래, 그 목사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목사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목사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교사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줘야 되지, 어떤 정치적인 행정체제에 의해서 안수했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그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목사 안수받고 개인 택시 운전하는 그런 분들이 3만 명이 넘는데요, 한국에. 그러니까 그분들 다 이렇다한 신앙 나와가지고 목사하려고 딱 교회 시작했는데 안 오니까, 성도들이 안 오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다른 건 기술 배운 게 없고 전공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운전 배워서 개인 택시 운전사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이 우리 한국에만 3만 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총회가, 노회가 안수했다고 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건 아니다. 그걸 좀 우리가 깊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뭐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1장에서 3장 17절까지 전반부입니다. 디모데전서 전반부가 교회의 조직의 원칙이에요. 그럼 그 조직 자체는 민수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구약 민수기 1장에서 마지막 31장까지 보면 전부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체제를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어떤 체제로 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성전을 이렇게 준다고 그랬죠.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고 이 성막을 만들게 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이렇게 세 지파씩 성전을 중심으로 자리를 정하고 장막을 치고 거처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게 조직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위치도 다 정해줘요. 동쪽에는 누가, 서쪽에는 누가, 남쪽에는 누가. 전부 그래서 어느 지파가 이거. 그러니까 인간 마음대로 나는 동쪽에 해가 뜨는 동쪽에 나는 살래 하고 자기 마음대로 와서 장막을 못 쳐요. 하나님이 명하신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명한 위치에 누가 가운데 있을 거냐, 이것도 다 정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체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체제로 거처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러 있을 동안 이렇게 살아라. 아침에는 만나 거두어다가 먹고, 그 다음 또 이튿날 또 가서 거두어 먹고, 마지막 금요일 날은 가서 이틀 분치, 안식, 토요일 날은 거두지 말아야 되니까 이틀 분치를 거두다 먹어라. 이렇게 생활 방법까지라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밤에 불기둥이 떠나가요. 그러면 자다 말고라도 레위 자손들은 이거 다 책임져라. 자, 이 담장 만든 포장들을 전부 접고 그걸 이렇게 메고 여러 사람이 들고 갈 수 있도록 딱 묶어가지고 짐을 싸고, 성막은 성막대로 싸고, 언약궤는 언약궤대로 또 하고, 이걸 전부 각각 맡은 분야가 다 있어요.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레위 자손 가운데.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불기둥을 따라서 가려고 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에 가면 바로 그 뒤에 이 장막을 만든 가지고 가는 자들이 뒤를 따라가라. 그리고 옆에서 이제 쭉 서고 뒤에 쭉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대열을 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바로 신약교회 체제의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대열을 정비해서 광야 생활의 체제를 갖추어서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한 것처럼 오늘날도 진짜 참 하나님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어떻게 어떤 체제를 갖추어서 교회 생활을 해나갈 건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거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가 세운다고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미움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나를 장로 안 시켰다 이거예요. 나를 권사 안 시켰다. 목사가 날 미워해가지고 또 누구가 되면 이건 목사의 입김이 들어갔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아닌데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변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가 이 박살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야단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행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면 그렇구나. 이렇게 좀 깊이 깨달아서 다시는 누구가 어느 장로님이 나를 미워서 안 시켰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지금도 다른 지방교회에서 물론 우리 안에도 있는지도 모르죠. 내가 그러나 지방교회는 자기 장로 안 시킨다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또 짜증내고 그러면서 살살 이제 역으로 나가려고 하는 역으로. 그래서 자꾸만 그 언저리 성경신학의 중심 맥을 놓치고 지역적인 데 가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특별히 더 잘 아는 것처럼 자꾸만 앞서가려고 하는 그런 장난들이, 안 시켜봐라 나는 나대로, 이런 이제 배짱을 가지는 거죠. 아니 장로가 뭐기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사 줬으면 하면 되는 건데, 하면 결국에는 인정이 되잖아요. 그 어떻게 해서 인정이 되는가,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 교회 조직의 원칙은 바로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가 구약적 근거입니다. 확실한 근거. 그러니까 1장에서 4장까지 거기 나오죠. 세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나와요. 민수기 4장 1절로 민수기 1절로 1장에서 4장까지. 양쪽 가로 1번에 자 여기 조직의 원리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1장, 3장, 13절까지 나와. 그 내용 가운데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지도자를 소명함. 이게 1장이에요. 그러면 제목에는 교회 지도자를 소명했지만 누가 소명했느냐? 자, 우리 교회 이제 교육전사, 여기 교육전사라는 말은 성경이 없지만 교육전사라 초빙한다. 그럼 누가? 당회장 권한이다 이거예요. 누구를 교육전사로 택할 거냐? 당회장 권한이다. 이게 이제 과거 교회 지도 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교회는 뭐 그러지 않았지만은 자기 아들을 데리다가 전도사로 쓰는 경우도 있고 자기 부인을 부목사로 쓰는 교회도 많습니다. 여자를 목사 한 수밖에 해가지고 자기는 원목사, 자기 부인은 부목사. 그래서 월급을 2인분을 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교회냐 말이에요. 참 한심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 지도자를 부른다. 어떻게 하려고?
교회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그 말, 교회 조직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이렇게 조직하기 위해서 누구를? 교회 지도자를 세운다. 그럼 지도자가 누구냐? 성경 가리키는 자예요. 바르게 가르쳐주는 자, 그게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장에 나오는데 그 1장 내용에 보면 1절로 7절까지는 지도자에 대한 축원 및 소명의 목적과 이유, 왜 성령께서 지도자를 불러서 무엇 하시려고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 다음 이제 8절로 11절은 불법자를 위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겨줌. 결국 지도자에게 불법자를 위한 율법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기려고 지도자를 불렀다. 그런 뜻이죠. 12절로 17절은 사도직분을 은혜로 맡겨진 동기와 이유. 바울이 나도 사도가 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걸 밝혀줘요. 지도자를 세운 소명을 하니까 성령께서 왜 사도 바울 자기를 지도자로 세웠나, 그런 말을 해주는 거죠. 18절로 20절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착한 양심을 가질 것에 대해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누가? 지도자. 그럼 지도자라, 성경을 가리키는 자는 어떻게? 너 선한 싸움 싸워라. 진리 싸움이죠. 그리고 착한 양심 가져라. 이걸 당부를 해요. 그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은 지도자로 세우려면 우선 두말할 거 없잖아요. 소명을 해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지도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착한 양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정말 거짓을 멀리하게 착한 양심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뒤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이쪽 18페이지에 보면 그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모세를 시내 광야에서 불러,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불러 애굽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탈출시켜 정말 광야로 이끌어내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를 누가 세웠느냐?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거지 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권한에 의해서 목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뭐 권사도 세우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나?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1장 1절로 7절에 나오죠. 한번 보십시다. 지도자에 대한 축원 및 소명의 목적, 왜 불렀는가, 그리고 그 이유 밝혀주죠. 첫째 이제 그 축원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디모데에게 축원을 해요. 그 축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편지를 한다면서 세 번째 줄 나오죠. 본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도 긍휼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와 사랑과 평강, 가장 중요합니다. 평강. 아주 평안하고 강령하다 이 말이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뭔가 근심 걱정이 많고 염려도 많고 시기 질투도 많고 정말 자기 야망도 극심하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부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소명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사랑, 그리고 평강, 항상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그게 너에게 있기를 축원하면서 왜 너를 소명했는가? 3절에 나와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로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너는 마게도야로 건너가기 전에 에베소에 너는 머물러 있어라. 날 따라오지 말고. 그렇게 한 것은 끝없는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리만을 가르치게 하는 것. 다른 교훈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첫째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너를 에베소에 머물러 두었다. 그 다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끝이 없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만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리키면서 그냥 계속 책임지라면 가리키면 나 죽을 때까지 가리켜도 다 못 가리켜요. 이게 뭐 시키면 여기 족보 얘기도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족보가 매우 중요하죠. 너 야곱의 우손이냐? 내가 아브라함의 우손이냐? 너는 에서의 우손 아니야? 이런 것으로 이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고, 이게 별로 중요하지도 아니한 것 가지고 자꾸만 말거리를 만들어내면 성도들의 신앙 자체가 자꾸 흐트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4년 동안 지금 7학기를 목사님들에게 가르쳐놓고 가르쳐도 한이 없잖아요. 또 어디서 뭘 한다면 또 그냥 뭐 별것이 있나 하고. 왜? 자기 지식 늘려가려고 그러거든요. 나는 많이 한다. 이게 사람을 얼마나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 노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공부하러 왔단다 무슨 공부하러 왔느냐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러 왔단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쳤더니만 지난번 종강식에 갔더니만 어느 회장 목사님 우리 성경신학 교가 주제가래요. 성경신학 주제가 우리 하나 더 합시다. 무슨 공부하라냐? 성경신학 공부하러 왔단다. 그 2절이래요. 2절. 그러니까 강하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간단해요. 성경이란 자꾸 배우면 배울수록 간단해져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복잡하게 늘어놓는 것은 학문적 기만이에요. 교육의 기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자꾸 복잡한 것을 정리해서 간결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경유하러 이 세상에 왔단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서 맞아. 나는 이 세상 태어난 것이 오직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러 왔어. 이거 확실히 믿으면 벌써 이미 교육은 제자에서 끝난 거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이제 형제에서 동력자로, 무슨 동력자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합력하는 동력자로 성장해가는 삶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당시에도 자꾸만 뭘 좀 해놓으니까 복음만이 아니다. 율법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그것만이 예표가 아니라 이것도 예표다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주워대다 보면 간결하게 쓴다고 썼어도 20권이나 나왔잖아요. 거기서 더 늘어놓으면 40권도 나오고 80권도 나오고 100권도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자꾸 그쪽으로 가서 늘어놔요. 지금도 현재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공부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공부 좀 했다는 말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그러니 그거 하는 거 내가 하라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죠. 갔다가 돌아오고 복잡하기만 하다 이거죠. 맞아요. 쓸데없는 변론 자꾸 늘어놓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기하려 함이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 한도 끝도 없죠. 신화, 족보, 이 철학적인 얘기 같은 것은 끝도 한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러 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는가, 교회를 왜 세우는가, 무엇 때문에 싸우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체제로 무장시키려고 조직하는 원리에 있어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만일의 경우 하나님께서 나나 우리 박홍기 교수를 여러분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 교회가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오늘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의 산지에 있는 많든 적든 간에,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산지에 있는, 엊그저께 선교회장님 장로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인도에서 힌디어로 성경 개론 요약본 다 힌디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힌디어로도 번역을 했는데 이걸 출판을 하도록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시고, 또 영어를 잘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영어로 된 것을 영어로도 출판을 하려고 하니까 기독교 출판사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다면서 내가 나 허락받을 거냐, 10번도 하라고 10번도. 예, 우리가 협조를 못해서 그러지. 하여튼 그거 허락하는 거야. 나도 공짜로 받았는데 공짜로 다 줘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눈뜨게 하고, 야, 이거 번역해서 인도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사명감 가지고 번역을 한 거 아닙니까? 번역하면 돈 줘야죠. 우리가 시키면. 하나님이 다 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 성경신학 지도자로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우리가 파송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에서 파송한 것도 아니고 장안중앙교회가 파송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바로 너 인도 성경신학 지도자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혀요. 그 이유를. 그러면서 다른 교훈을 하지 말며 청렴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것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5절 경계의 목적은 교훈, 경계란 말은 교훈을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르게 가르치다가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결국 사랑의 열매가 나와요. 이게 사랑이 바탕이 돼서 구제도 하고, 또한 남을 돕기도 하고, 또한 내가 봉사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한 것은 우리는 괭과류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전제되면. 그게 그 성경 개론 요약본을 둘째 딸이 번역하지 않았어요. 했는데 인도에서 그런 전화가 왔다니까 막 마지막 요약본이 아니라 전권을 번역하고 싶은 그런 가슴이 타오르는 것 같은 눈치가 보여요. 내 눈치에. 그래서 내가 밥을 먹으면서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인도에 있는 영혼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영어권에 살고 있는 영혼에 대한 애틋한 사랑 없이 하면 내 몸만 피곤하느니라. 내가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여러분이 사랑의 대상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만 있으면. 왜 사람들이 자꾸 사랑의 대상을 찾습니까? 아가씨가 남자를 찾는 것도 남자의 사랑을 받으려고 찾는 건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안 갔을 때는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만 가니까 자꾸 였는 줄 알고, 점점 늙어가고 점점 뱃살이 오르고 그러니까 자꾸 겪는 일만 하고 사랑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인간 필요 없다 해서 강아지 데리고 살잖아요. 요즘 강아지들. 왜? 그러면 한없이 사랑만 베풀 수 있으니까. 빨리 아기를 낳아서 자녀가 생겨야 자녀에게 사랑 쏟고 그냥 사랑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다니.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다가 보니까 남편이 자꾸만 딴짓하게 되면
저 새끼 김씨야, 저 새끼 이씨야, 나는 박씨인데 저 새끼 이씨지, 내가 저걸 왜 사랑해. 그래서 요즘에는 자식도 갖다 죽이잖아요. 예? 쓰레기장에 버려버리고 남편이 미우니까 자식도 미운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을 배우느냐,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게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베풀고 싶은, 무조건 거저 베풀고 싶은. 어제 종강을 했더니만 어느 목사님이 손을 꽉 잡으면서, 목사님 저 정말 행복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삽니다. 오늘 저녁 그래서 막국수를 제가 사드렸습니다. 참 이쁘잖아요. 예. 요즘에는 남 행복하면 저 새끼는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저렇게 행복한가 시기 나고 질투가 나지. 근데 이건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퍼주면 퍼줄수록 좋잖아요. 듣고 함께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좋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무장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똘똘 하나 뭉쳐져서 오직 주님의 몸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